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이제 2달여 남짓 이렇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도 우리 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돌아가고 또 한 주의 그 일주일의 시간들도 이렇게 빠르기도 하지만 1년, 이 365일의 시간, 이 1년의 시간들도 참으로 빠르게도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부한 자, 육신의 생각이 부자이죠. 이 부자에서 낮아짐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하며 오늘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든 일이 한 길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나가는 시간들을, 이 땅에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을 세상에 그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피었다 지고 세월은 이렇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세상의 시간들을,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신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더해주시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 예배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20절의 그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이 생명 하나뿐이라고. 그런데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드러나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어떠한 열심과 봉사, 내 육신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 바로 그가 드러나서 오늘 우리를 알아봐주고 확인해 주었을 때 구원을 받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아들이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 함께 거하지를 못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처럼 이 땅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이 하늘 땅 아래에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처럼 이 땅에 정말 소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그 아들의 일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입니다.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을 녹화하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뿐이라고. 이 그리스도 하나가 사실은 또한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따라와 봤더니 그 말씀에 내 육신의 생각들은 잘 안 되지만 내 육신의 몸은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따라와 봤더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알아봐 주시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롭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가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불리하게 했던 바로 나다. 그 믿음을 너희에게 준 선물,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말씀이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의로우니 그래서 너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옛사람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행위로 의롭다고 해도 그것이 의롭다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믿음을 알아봐 주니까 그리스도가 의로우니까 너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도다.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 달리 아닌 들음의 순종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생명입니다. 이 영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을 알아봐 주시며 내 마음 가운데 녹화하며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맨날 하다 보면은 깎이기만 하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이게 뭐야 하면서 되는 일이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되고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을 알아봐 주시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오늘 우리를 찾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우편 바른 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 모든 이 육신의 일을 써가지고 드러나는 생명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믿음으로 발견되어질 때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었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마침내 어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오늘 우리의 믿음도 바로 그 영광 중에 함께 드러내 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도 쓰고 있고 이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신의 이 허울 많은 몸을 입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땅의 자로나 우로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치우치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종교라고 하는 이 땅에 보이는 이러한 시스템에 속지 말고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버지는요,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이 되어 생명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103편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시편 103장 13절의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같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 영으로 회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흙으로 와서 흙으로밖에 먼지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 육신, 이 연약한 우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혼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그리스도는 확인시켜주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해놓고 오늘 우리를 정하고 부르셔서 영원한 이 영의 생명,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을 드러내고자 말씀의 예배의 모양을 하면서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5절의 그 윗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윗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뭐냐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 내가 다시 젊음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 인생의 모습으로도 가장 큰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젊은 나이로만 돌아갈 수가 있다면, 내가 20대, 30대의 나이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도록다. 성경에 나타나는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독수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는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죽은 시체를 먹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날개쳐 오르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동시켜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독수리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곧 부활이다.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청춘처럼, 친구처럼 친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지가 않고 친한 친구처럼. 왜? 죽음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더해주고자 믿음으로 믿음에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 안으로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은 이 땅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청춘입니다. 바로 그 청춘을 주고자 오늘 이 땅에 보이는 이 모든 시계와 모든 오늘 우리의 일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알아볼 때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 12장 27절의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이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인자가 이 진리를 드러내면서 인자이신 예수가 말을 합니다. 이제 영광을 내가 얻을 때가 왔다고. 이 영광을 얻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뜻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잘 믿어지지를 않아.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알긴 머리로는 알겠고 본문은 깨닫겠는데 이것이 잘 내가 행함이 되어지질 않는다. 믿음의 행함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오늘 우리 인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십자가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이게 영의 마음이 아니라 혼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내 육신의 마음으로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은 영으로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괴롭다고.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요, 인자로 오실 때, 인자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올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이러한 모습으로 온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인생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봤지만 오직 그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죄의 모양, 이 육신의 모양이 죄의 모양인데 이 모양으로 왔지만 죄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있었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이 땅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이러한 육신에 오늘 우리가 거울 많은 이러한 죄의 모양은 있지만 근데 죄는 없는 일,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때가 이때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오늘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내 행위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내 청춘이 있다. 이것을 먼저는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어보라고, 깨달아 보라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 일이 올 때 그래야 나를 알아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둥글게 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 생각, 내 의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지를 써서 생명으로 나오는 말씀의 믿음이지 내 생각,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 이 내 생각, 내 의지를 써서 나오는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살아요. 아들 집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너무지 모르는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아들 집에 삽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리스도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집 밖에 살진 않아요. 남의 집에 왜 삽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의 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함께 죽은 이 일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오늘 내가 믿는 그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생명으로 생명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일이 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너희가 나를 지금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마침내 끝날에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 일을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먼저 오늘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가지고 먼저가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가 이어져서 보게 되면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우리 주님이요 지금 6월절 그 예루살렘에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이 헬라인 몇 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과정에서 빌립에게 또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정말 엄청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있는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천둥 소리가 막 들어가고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지금 헬라인 몇 명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뵈러 오고 있는 이러한 장면에서 지금 이런 진리를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어든 두 사람이어든 천 사람이어든 만 사람 수억이 와도 진리는 하나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이지만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예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 한 가지뿐이었다. 이건 한 사람이어든 두 사람이어든 헬라인이어든 이방인이어든 유대인이어든 얼마 뭐 대통령이어든 어디 콩나물 장수 어디 모르는 이역을 끌고 있는 초라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어든 상관이 없다. 진리는 하나다. 너희가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드러나는 일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다. 그 그리스도 생명 하나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6월절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 그 헬라인 이방인 같은 그 헬라인 몇 명이 오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이러한 천둥이 하늘에서도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뭐 천사가 그에게 지금 말하였다고도 하는 이런 지금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마치 이 성령의 소리처럼 오늘 우리 내리에 꽂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만 보아왔던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 뒤통수를 꽝 하고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지침서 정도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지침서 정도로 성경을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천둥이 쳐버리고 천사가 말한 뒤통수를 꽉 한 대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같은 이 그리스 몇 명이 오고 있는데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말씀이더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그날에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경쾌함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은 이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머리 대신 오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한 몸을 지금 알아보고 그 몸에 있는 그 몸의 믿음을 알아보고 천둥 소리처럼 천사의 소리처럼 찾아와 있는 것은 찾아오고 지금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상으로 믿는 일이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상으로 세워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으로 믿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마음의 문빗장을 열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만 맨날 허구한다 믿지 말고, 문 밖에서만 믿게 하는 것은 옛뱀의 이런 상태들, 옛뱀, 육신의 생각들, 거짓 선지자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는 맨날 문 밖에 세워놓고 대상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문 밖에 믿고 있다가도, 바라보고 있다가도, 말씀, 복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쫓겨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심판을 받아야 죽어서 심판 안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고 살아나야지, 이 땅에 심판을 받고 내가 살아나지 못하면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심판을 살아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용 대가리, 우리가 용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용 대가리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문 다음에 지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가장 먼저 세상을 창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주님은 제 모양으로 왔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먼저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달리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온죄. 이걸 다시 말해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기 있어 라고 믿는 것이 거의 죄였어요. 예수가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었다. 어디서 아버지께로 갑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일이 바로 의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다 보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그리고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완료되고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을 갖고 맨날 허구한 날 문 밖에서만 믿지 말라. 그것이 더 쉽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 아들 계명성아, 너 아들 계명성이 어찌 이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이 쫓겨나가지고 세상 공세, 이 곤충 권세를 잡고 나라는 이 사람의 머리를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함께 죽을 때 바로 나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 전쟁에서 지금 우리는 영의 전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내쫓기고 있는데 어디로 내쫓기고 있습니까? 땅으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겼단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이렇게 태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땅에 내쫓겨가지고 이 땅에 죄의 종노릇하며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죽을 몸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 거짓 선지자들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에 섭혀가지고 그냥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초등 학문이 되고 있는 세상의 윤리의 도덕적으로 살면 거의 달 거야 하고 이런 초등 학문의 속에 속아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 오신 이 말씀이 육신 와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예수가 진짜 예수는 땅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짜 예수가 땅에서 들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구나. 오늘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그래서 허무한 것들도 진짜 예수가 들릴 때 나도 함께 들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주라는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둥 소리 같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 같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바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이끌게 된다.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오늘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33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이 지금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어떠한 죽음으로 지금 죽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표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이 10의 율법, 10계명이 죽어버리는 일이에요. 10계명의 말씀처럼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그 10계명 갖고 죽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준 것을 다 인생으로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의 도덕과 이 윤리로 100년, 200년도 안 되는 인생으로 그걸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그 10계명을 갖고 죽어주셔야죠. 그 10계명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들어와야 하니까. 그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물의 몸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죽어서 영이 돼야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부터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쫓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아니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허구한 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인자가 대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말하는 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우기를, 종교에서 배우기를, 아니, 그리스도가 영원히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는 들었는데, 근데 너는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근데 인자가 대체 누구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바리새인 종교 이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대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이렇게 대상으로 믿고 왔는데, 십자가 세워놓은 거 그거 믿고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믿고 왔는데,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 너는 허구한 날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데,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말은 너야. 우리 주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너가 들려야 생명이 찾아오는 거야. 이걸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야. 그래야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용물이 없이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구원을 받는 세계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걸 증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들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대상으로 믿었지 이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 말씀도 임하지를 못했고 이 율법이 예수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리스도는 문 밖에다 세워다 놓고는 십자가를 세우듯이 하늘 높이 이 십자가들을 세워놓고 저녁에 보면 빨주노초 반원모로 십자가들이 다 서 있잖아요. 이 빨주노초 오색 등으로 십자가들은 다 세워놓고 그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맨날 문 밖에서 상대적 개념으로 대상으로 믿게 할 자기도 믿고 있고 그렇게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고.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었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이런 신앙과 족보와 철학. 이걸 신앙과 족보와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내 대신, 예수가 내 대신 내 죄를 다 사해 주었어. 대상으로 바라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에 과연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을 해버리네. 부활은 지금 이 순간인데 예수 내 대신 예수가 죽었다 내 대신 다 했고 그가 부활한 것을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죽음이 있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란 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은요,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믿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일을 두고는 매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화와 족보와 철하고 뺑뺑 돌아가서 믿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런 일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오늘날은 그 십자가도 세워놓지 않고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계시하면서 예수 내 대신으로 모든 것을 둔갑해 놓고는 그것도 결국 문 밖에서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문 밖에서 믿는 일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이 보여도 무지개를 쫓아가듯이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의 쉽게 보여요. 하지만 그 율법의 세계는 밑빠진 독자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이라는 건 다른 무적행이 아니고 율법으로 빠져있는 상태가 무적행이에요. 율법 채워도 물 빠진 그 콩쥐 팥쥐에서도 그 팥쥐 못된 물 빠져놓으니까 콩쥐 좋은 일 맨 열심히 해도 물 빠져 있으니 물 빠진 독에다 물 붓기 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땜빵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요, 율법은 맨날 뒤쫓아가게 하고 내 대신으로 둔감해 놓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늘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고 이 땅의 마침으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이 인격을 들어가며 대상으로 믿게 하지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내가 너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릴 때 너도 들린 거야. 왜? 내가 너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고자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내가 이 실상의 믿음이 오려면 옛사람이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죽을 때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바라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다. 믿음이 바라는 것은 실상이다. 믿음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상이 아닌 실상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증거를 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의 예배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직접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생명, 빛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는데 우리가 아직 잠시 동안 이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어둠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 생각은 정말 시간이 오늘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하루 24시간이 흘러가고 한 주 한 주가 또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이 시간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 이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목숨, 이 목숨이라 있는 동안 너희 중에 있을 때 어둠이라는 이 육신의 생각들에 붙잡히지 말고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빛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어 너희가 빛의 아들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빛을 얻으라.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는 이러한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다니는 이 눈뜬 맹인들을 빛 대신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고 또 잠깐 몸을 감추십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다른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지는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로 나온 하나님의 생명들은 영혼 구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드러나는 일, 그 일 한 가지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빛이 있을 동안에 이게 생명으로 믿으라. 말씀으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빛의 아들로 오늘 우리 주님이 먼저 맏아들 되셔서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혼자 옵니까? 우리가 함께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 우리 안에서 먼저 믿게 하시고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은요, 어디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지닌 자들의 그런 지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기쁨이 되어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따라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 마지막 말씀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날개쳐 오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마니까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청춘을 돌려주고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듯이 이 약속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며 피곤하고 힘들지만 말씀 앞에 올려놓는 담대함도 갖고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